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은 잃은 양떼를 부르짖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의 정하신 질서 안에서 운행되며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 질서 안에 순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시간 주의 전인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셔서 그 안에서 사람과 사회, 자연이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느라 주님의 위임 명령과 공존의 법칙을 어기고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지내며 사회가 혼란스럽고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이 기다리시는 자들에게는 선한 양심으로 공존과 평화, 사랑을 쫓아 살게 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속히 열방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먼저 다시금 주님께 돌아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삼지 않고 행한 모든 것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오직 주님의 길로 더욱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과 전도의 소명자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말씀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심화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예배마저 제한된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정되었던 상황이 수도권과 주변에서 다시 발생되어 걱정과 긴장 속에 있지만 저희들은 무력합니다. 믿음의 저희들이 선하시고 위대하시며 반석이신 여호와께 매달려 회개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방역에 대처 중인 관계 당국과 수고하는 의료진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한된 예배 지속으로 염려 속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돌봐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어 저희들이 마음 놓고 예배하고 사역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대에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허락하시어 기도와 헌신 속에 준공하게 하시고 성전들과 조경공사가 조화롭게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우모화를 이루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물이 되어 황폐한 땅과 상한 바다를 치료한 것 같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 혼탁한 세상을 치유하는데 저희 교회와 온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권능 주시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주님께 기대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의 가사와 선율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찬양대원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잠잠하던 이 전염병이 또 조금씩 확산되는 기미가 있어서 교우들도 많이 조심스러워하며 오늘 예배당에 오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게 지나시도록 나와 우리 주변을 위해서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배지데이를 정했는데 배지 하고 오셨나요? 한번 배지 했으면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 있으세요? 혹시 배지 못 받으신 분 나가실 때 꼭 받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교회 소망을 담은 또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Love God, love people. 인데 이거 자체로 메시지가 되잖아요. 혹시 이거 달고 다니는데 누가 이거 뭔지 묻는 사람이 있으시던가요? 말하기 너무 좋아요. 지가 물었으니까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들어야 할 의무가 또 있죠. 자세히 Love God, Love People을 얘기하면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니까 이제 기왕 다신 거 계속 좀 달고 다니시죠. 그냥 Everyday, Batchday. 계속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기도 교회에 와서 하는 기도를 우모아 비전센터 기도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백인 종일 금식 기도를 오늘 금주부터 우리나라 기도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차 동안 100일에 걸쳐서 연속으로 금식 기도해 왔는데 이번 6월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달에 이 역사적인 이름을 남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달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가 하나 있죠. 북카페에 관한 간지인데 어제 주보를 받으신 교우들께서는 아마 미리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모아 비전센터 6층에 있는데 지금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필요를 따라 마련하고 있기는 한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책입니다. 2,000권을 우리가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운영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 제안서 그리고 자원하는 팀 사역자들 또 지원해 주실 책 제목들 이런 것들 여러분 앞뒷면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살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던 책을 기정해 주시면 좋지만 이번에 우리가 추천해 주시는 책을 새 책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구입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유통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정하실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참고하시고 또 필경대 위에 또 자원해서 헌신해 주신 그런 목록을 적어내는 여러 또 유인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클릭란을 봐주시면 여기에 유아 휴게실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 교회 오면 수유하거나 또 이유식 기저귀 가는 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 여러 작은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저기 붉은 데 둥글게 만들어 놓은 저곳이 가족 수유실이라서 아기 침대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쪽은 개인 수유실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것은 이유식 존 6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저귀 가는 곳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우선 필요한 것들은 준비해 두었으니까 부모님들은 오셔서 이곳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좀 전에 송영을 하시는데 이게 필터링이 되어 있으니까 듣기가 또 좋은 것 같아요. 찬양 잘 불러주세요. 네, 준비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지난 두 번의 주일을 포함해서 오늘까지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28편, 86편, 오늘 보게 되는 143편은 다윗이 큰 고통 중에서 기도로 승리했던 것을 기록한 그런 시편입니다.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라이센스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라이센스 가운데 마스터 라이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격증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격증을 능가하는 이 영적 라이센스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영적 라이센스인 이 기도를 평생을 활용하며 승리해왔던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실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곳에 이사 오신 지가 한 7년쯤 되셨는데 자신이 권사의 직분은 있지만 신앙도 매우 희미하고 또 열심도 없고 습관적으로 주일 낮 예배만 겨우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교회를 같이 다니기는 했는데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고 특별히 남편은 사람 보고 다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성도님은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었대요. 부부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 세상살이 어느 것 재미있는 게 하나 없이 살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그에게 새벽 기도를 해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명색이 권사이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많이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한참을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다가 이렇게 나이롱 신자로 살아서 되겠나 하는 생각과 함께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새벽 기도 나가는 그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면 눈물 속에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날로 자신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전과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뀌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환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만족 얻으려고 했고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고 매사 이제 주님을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 속에 오직 기도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자기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 수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때로는 단타로 때로는 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이분의 60대 초반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70대 중반이시니까. 그런데 자신이 이런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아쉬움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60이 되어서 신앙의 맛, 기도의 맛을 알았다는 것 정말 아쉬운 거죠. 제 생각에도 이분이 20년만 일찍 이 사실을 경험했다면 아마 주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셨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의 맛, 기도의 맛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지나온 세월에 이런 아쉬움이 없습니까? 신앙의 맛, 기도의 맛을 어떻게 경험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맛은 맛을 본 자 외엔 맛을 모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이 있고 교회의 경력이 찬란해도 이건 맛 못 보면 예수 믿는 맛이 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충분해요. 이 고백이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하는데 이 맛을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꼬맹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의 맛을 제대로 알고 산다면 이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삶의 목적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맛을 알고 맛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 143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3, 4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아픈 경험을 했는지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얼마나 혹독한 시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핍박하여 나를 땅에 엎어버렸다. 죽은 자같이 나를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내 영혼이 속에서 아주 참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두려움이 그 속에서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절망 가운데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기도로 승리했는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경험하는 바처럼 어려움을 당한다고 문제를 반드시 기도로 푸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 앞에 절망하고 넋을 놓고 있고 세상에 다른 방법은 찾지만 다윗처럼 문제만 생기면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 그것은 그가 신앙의 맛, 기도의 맛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이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믿음의 근거로, 기도의 근거로 삼았어요. 말씀을 부담스럽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행해 주시니까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으니까 믿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체다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은혜로우심으로 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도덕적인 수준을 자랑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 같다다. 인간의 의의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찢어진 옷,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더덜더덜한 거, 더러운 것을 입고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거룩한 줄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 무장케 하신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할 만큼 의로움이 있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2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을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마음에 자책이 많이 되었어요. 기도 응답에 자신이 없어요. 자기를 쳐다보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짓밟히고 사는 이 상황이 지난날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면서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나?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의 의가 아니라 저의 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 나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돌아봐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항상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100일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선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덮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은 의롭지만 내일 지나면 우리는 또 불의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기도를 맞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어 우리의 기도를 감사하시어 주께서 친히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주의 신실하심과 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짜투리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기도도 또 집중도 안 돼. 아이고 오늘은 기도 공쳤다. 이런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 쭉쭉쭉쭉 뻗어갑니다.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오늘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내 생각에도 충분히 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님이 안 들어주시고 못 베길 거야. 이런 생각도 금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조차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진짜 응답의 이유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의 허물 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어 내게 응답하셨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 도덕적인 행위, 기도 생활, 영적 체험, 이거 자랑할 게 하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그 의로우심, 이것을 우리가 찬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랑할 게 주님밖에 없어요. 내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행위의 기준을 뒀다면 우리는 올랐다 매일 엎어지고 올랐다 매일 엎어지고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 감사.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내 기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덮으시는 주의 은혜 감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심판하지 마시고 주의 의로 내 기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가 생각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둘째 이유는 5절에 보시면 옛날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서 주를 향하여 계속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옛날, 어떤 옛날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고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옛날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몇 살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보아서 중년 이후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오랜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 받아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주목받은 일. 그래서 자신의 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삶 속에서 다윗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그게 생각이 난다 이 말이죠. 그 옛날 아무것도 없던 나, 목동이었던 내게 기름 부으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여 이렇게 나를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요. 그 이후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 잡아먹겠다고 덤빌 때 그 앞에 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내동댕이 쳤던 이런 것,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들고 섰던 그 일, 사울이 임금이 시기 속에 자기를 쫓을 때 가는 곳마다 주님이 숨겨주시고 길내시고 지켜주셨던 그 일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연전연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 이런 것들이 막 기억났을 거예요. 옛날 일을 내가 기억하네요. 주님 앞에 기도할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날 일은 또 아마 옛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도 의미할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만 아니라 그 옛날 믿음의 조상 노아에게 있었던 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하셨던 일, 모세에게 행하셨던 일,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그 손길, 주의 도우심, 여호수아,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런 일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기억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되니까 이 생각들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막 움직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낙심 중에도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엎조렸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렸다. 기억한 것을 엎조렸다고 그래요. 엎조렸다는 말은 묵상한다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을 반복하여 말을 한다는 말.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내 힘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때 난 아니었잖아. 난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게 하셨는데 결국 보니까 내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겠어? 내가 어떻게 사자와 곰을 찢을 수 있었겠어?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겠어? 내가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서 그렇게 담대한 말을 외칠 수 있었을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너로 하여금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계심을 알게 하고 너와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들의 모두 죽여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있음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노라. 내가 어떻게 그 소리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런 믿음을 주신 거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 생각을 어떻게 했지? 던졌는데 그게 갑옷으로 철갑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뚫고 들어갔잖아. 내가 재주가 좋았으니까 힘이 있었을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떠올리면서 계속 엎조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셔서 그때 그 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내 삶 속에,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손에는 힘이 들어가고 어느덧 자신이 물어본 주님 앞에 꿇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주의 손이 하신 일을 생각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엎조림을 통해 마음에 적용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셨다면 지금 또 하나님은 능히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믿음이 그 속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데 내가 왜 거기서 생각하지 못했지, 이 바보 다윗.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며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른 땅같이 주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며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과 엎조림과 생각을 통해서 낙심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굳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용기를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옛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옛날 있잖아요. 왕년에 그런 말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내 인생의 찬란한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된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손길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운 손길, 어떤 것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거의 옛날 일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엎조리며 생각하며 기도했더라는 말씀이 어쩌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지? 다윗 같은 생각을 내가 했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기도하시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비난을 받았을 때,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앞이 캄캄하여 하나도 안 보일 때, 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옛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기도할 용기를 내죠. 여러분, 6월 7일은 제겐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제가 구원을 확신한 날이거든요. 이 날이 25 되던 6월 7일, 이 날이 제가 구원을 확신한 날이에요. 이날 세상에 다르게 보였죠. 제 인생은 이날 달라졌어요. 저의 생각은, 보는 시각은, 1년 중에 가장 많이 기억나는 날이 1월 1일이 아니고요, 제 생일날이 아니고요, 이 날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사건들을 볼 때마다, 소망스러운 것들을 볼 때마다 내게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생각이 되면서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셨던 삶의 순간들, 그 이후에 제게 주어졌던 수많은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셨던 그 응답들, 이끄심들, 역사하심들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설 용기를 갖죠. 힘을 내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지나온 삶 속에 나를 불러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차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할 용기가 생겨요. 아직까지는 응답이 없는데 소망스러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요즘 새벽마다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저는 막 바울을 붙잡아요. 바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경을 보는 대로 그렇게 생각되면서 심령의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윗이 했던 이 방법을 우리가 늘 상기해야 됩니다. 옛날을 기억하세요. 내 옛날로 충분하지 않으면 내 부모님의 옛날을 추억하세요. 내 부모님의 살아온 삶, 기도의 삶, 부모님의 감정 떠올리세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수없이 역사되었던 아름다운 사건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옛날의 범주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옛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끊임없이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다윗 보세요. 지금 완전히 끌어엎어져 일어날 수 없어. 원수가 내 목을 밟고 있어요. 이미 나는 죽은 지 오래되었어. 그런데도 옛날을 생각하고 엎조리며 생각할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어떤 거였죠? 시편 28편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소서 나의 반석이시여. 악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을 때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붙들었어요. 하나님 생각했어요. 가난하고 궁핍했을 때 시편 86편 기억나시죠? 그는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위대하셔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선하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상황이 말도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그는 주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위대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좋은 습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참 좋은 영적 라이센스입니다. 세상의 자격증 부족하다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영적 라이센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윗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워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혹 계신지요? 이때 누구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윗은 절대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 옛날의 하나님, 옛날에 자기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생각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했죠. 그리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세요. 최고의 라이센스, 그것은 기도입니다. 최고의 생각, 가장 좋은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믿읍시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조용히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님, 그런 것을 말씀을 저를 붙으셨다. 그렇습니다, 주님. 새벽이 지나 동토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온 천지가 환해지는 것은 보게 됨과 같이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태양과 같으십니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타올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꼴을 당하며 원수의 발에 짓밟혀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다윗, 그런 속에서도 옛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엎조리며 주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 붙들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주님, 우리도 오늘날 다양한 삶 속에 있으나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를 따라 이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수많은 자취들이 있었습니다. 불의함 가운데 있어서나 주님은 의로 덮으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 할 그때에도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 되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안됨을 넘어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믿음이 약해졌는지 지금은 삶의 절벽 앞에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절망하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른 땅의 단비 같아 다시 한번 우리의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이 기회가 다윗처럼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편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매우 힘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살아낼 힘은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압니다. 전능하신 주님, 옛날 다윗은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나 그는 주님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 영적인 라이센스를 마음껏 활용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맛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요령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이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아빠, 엄마,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셔요. 자녀들에게 부모님도 그렇게 말해 주시겠어요? 안 들려요?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3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살리셨고 또 여기까지 붙들어 오셨습니다. 택한 주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주께서 주 앞에서는 영원한 세계까지 저희를 이끄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윗을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한량없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오리까만 작은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바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물, 또 계좌로 이체한 예물, 가정에서 가족들이 정성으로 모은 귀한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온전히 구별된 이 예물들 위에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어 약속하신 그 복이 가정과 일터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의 예물,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를 기뻐하며 드리는 주일의 예물, 오른손 헌금과 완달아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무합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예물, 헌물을 위한 귀한 예물의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